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아마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바울은 비두니아란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6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막으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어디든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나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선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권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하죠. 유럽으로 가라고 하셔도 아시아에 가서 누구라도 전도하게 되면 좋은 일 아니야?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좀 내 방식대로 밀어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과정이 어떻든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지 않을까?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다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만 성장하면 은혜만 받으면 뭐든 다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의 성격을 보십시오. 한번 결정한 것은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성격입니다. 그가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도 그랬고 거듭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마가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강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아시아로의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유럽으로 갑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위대함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죠. 당시 마게도냐는 철학과 신화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색옥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개척자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해야 뭔가 일을 제대로 한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란 생각에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내 생각과 방식대로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과감히 계획을 수정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계획이 있기에 바울이 순종하는 걸 보며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 방식과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내 방식과 내 뜻을 고집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